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1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아가서 9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 4번째. 9번째인데 아직 2절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번 주에는 아가서 4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부터 굉장히 진한 이제 사랑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장했고 또 성장해 가야 하는지, 이미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8가지의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자원함으로 4장 6절 신랑이 원하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2장 10절에서 그를 콜링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올라가기를 원했을까요? 그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만 더 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고 섬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추수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추수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는 단어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는 말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마지막 추수 때가 오기 전에, 그 다음에 그날, 큰 날이라고 말하는 재림이 오기 전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저물고 날이 저물고, 이때 날이 저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올 것이냐 하면 많은 환란이 올 거예요. 핍박이 올 거예요. 극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한 이래가 시작이 되어지기 전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핍박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걸까?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는 거예요. 주님이 신부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추수꾼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총과 성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거할 때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수많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성경에 숨겨놓았어요. 무엇을 숨겨놓았을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야 할 거라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마지막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고 이것을 소유하고 나가서 전파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나 요한은 보고 들은 자니. 그래서 요한은 증인하고 증거하고 또 증언하라고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이상 이렇게 봉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었던 계시는 너무너무나 멀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임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때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빨라질 것이고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고 지식이 더하여지고 빨라질 때까지 너 이것을 봉함하라.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열어줬는데 그 열어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다니엘에게 보였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성령에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계시록 1장 5절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참된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는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너는 이 모든 것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근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풀어지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증인, 증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부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입맞춰 줄까요? 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부어줄까요? 왜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삶을 살아내라고요. 그래서 4장 6절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4장 6절로 부르는 거예요. 4장 6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곳으로 도약하고 돌파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장 6절을 통과해야만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요? 5장 1절에 말하는 그분이 머물고 거하시는 동산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동산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더 나가 어디로 더 나가야 될까요? 거친 들과 높은 산으로 이제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어디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나요? 예, 들에서, 거친 들에서 지금도 그분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부를 향하여 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나요? 예, 2장에도 그 다음에 3장 6절에도 그 다음에 5장에도 그 밤이 스린 내 머리에 가득하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어디다 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물론을 말하면 온 지구 땅 모든 나라 민족 각 방언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사역하다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곳으로 함께 파송할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는 동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미처 이 정도 경험하지 못할 때 느꼈던 세상의 모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은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요. 마지막 때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끔찍하게 아낍니다. 이기적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만몬에 빠져서 만몬을 추구하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예를 그다음에 평안과 안락과. 여러분, 우리도 점점 경제가 발달할수록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가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가를 얼마나 우리가 즐기는지 몰라요. 아예 법으로 바꿔서 여가를 즐기지 못하면 바보다, 이런 법으로 바꿔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까요? 주님이 없는 세상에 이 땅을 신라곤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떡할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릴까요? 그렇죠?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들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싶어 할까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때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울 거예요.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말씀드렸죠. 안전하다, 편안하다.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요? 불법이요. 평안하고 안전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도 추구할까요? 불법이요. 불의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어땠어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함을 인하여 생각이 악한 거예요. 뜻이 악한 거예요. 행동이 악한 거예요. 열매가 악한 거예요. 언어가 악한 거예요. 사회생활이 악한 거예요. 전부 불의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노아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의롭더라라고, 당대 그는 의로운 자라라고 그랬어요.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입맞추기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말씀에 입맞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말씀에 입맞은 자, 말씀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걸 지 마음대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짜예요. 결정적일 때 환난이 오고 박해하고 핍박이 오면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가 땡기거든요. 세상이 땡기는 거예요. 명예가 땡기고 안락이 땡기고 여가가 땡기고 넉넉함이 땡기는 거예요. 돈 준다 그러면 웬만한 거 다 하고, 예, 요즘에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이끌려 사는 것, 마지막 때 실제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만몬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몬이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말씀에 내게 입맞추니, 말씀에 입맞추니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짐승의 표를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소문 내면 안 돼요? 받을게요. 그리고 안 받은 척하고 다 아마 누릴지 몰라요.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 이기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21장 4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기는 자,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불의한 세계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 것이 아니에요. 그 세대를 본받아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대로, 야, 넌 가서 배를 지어라. 네. 왜 하나님 배를 지어요? 배라는 게 뭐예요? 이걸 왜 산꼭대기에 져야 돼요? 라고 하는 개념 한 개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뭐만 했을까요? 순종이요. 네. 여러분 종은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철학이나 인문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think, 생각하는 존재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순종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이 힘들면요,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존재만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고난받는 일을 택하였어요. 왜? 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고 어느 길로 걸어갔다고요?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가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생각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진정으로 입맞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포도주보다 나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회복해 주길 원할까요? 지난번 신명기 말씀을 쭉 읽으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부족함이 없이 전부를 다 채워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은 거, 우리가 심지 않은 거,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겠다. 이게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도 동일한 거 아닐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진정으로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도 구하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추구하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야 지혜롭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의 여가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고 때깔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더 좋은 거 입은 것처럼 보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더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마음의 평강이요. 마음의 평안이요. 마음의 평안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여러분이가 잠언을 너무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잠언을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고 평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내가 복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때로는 복음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평안한 것이, 이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러니까 정말 럭셔리하게 꾸며 나야 복음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럭셔리하게 꾸며놨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나요? 정말 여러분, 가정보다 교회가 더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교회에서 즐겼나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나름대로 속았던 거예요.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몰랐을까요? 그 평안함 속에 숨어져 있는 검은 컬렉션. 여러분, 그 검은 수많은 그런 계획들을 보여지는 것이 다 보여지는 것으로 가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은 건 아닌가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맞추면 내게 무엇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까요?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아가서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몇 번 나온다고요? 예, 66번 나와요. 근데 이 66번의 사랑이라는 쭉 나오는데 거기서 되게 굉장히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신부는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든가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은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만을 추구하는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랑만을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신랑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 된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여인은요, 신랑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4장 6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가리라.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암송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자꾸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하는 거고 또 뭐 때문에 하는 거고 이런 거 목적이 다르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암송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까매. 조명 켜지 않으면 하얀 게 글자가 안 보이면 우음해. 그래도 순간적으로 암송했으니까 어쨌든 점수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점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요 또 점수에 들지. 예. 근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떨어져 있어도 좋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만 사랑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안 사랑할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자매 형제님 연애 오래 하세요 그러면? 결혼하는 것보다 연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 애틋한 마음으로. 근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만 지나봐요. 그때부터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미 다 경험하고 있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실 숨겨졌던 이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뭔지 아세요? 피곤해 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한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내중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단어예요. 애기 때문에 뭐해, 뭐 때문에 뭐해, 뭐 때문에 뭐해, 나 너무 지금 바빠, 뭐 업무가 바빠, 집안에 오니까 뭐 일해, 왜 나 혼자 이거 해, 애기는 뭐 나만 키우냐, 같이 키우자 해서 많이 문화가 바뀌었는데 어때요? 가정은 더 우리 때보다 이혼율이 더 많아졌어요. 뭐가 안 맞아요? 가치관이, 생각이 안 맞는데요. 욕 나올 뻔했어요 지금.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걸로 포장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랑 가지고는 마지막 환난을 못 넘어가요. 못 이겨요.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때로는 환경이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뭐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뭐뭐 때문에 변동이 생기면 사랑도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말로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가 보다라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때요? 변동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까?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헌신짝처럼 벗어버릴 신앙과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고 그렇죠? 내가 불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업다운이 된 가운데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향한 마음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말씀을 경험하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한다? 가짜예요. 멋있고 고상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짜예요. 여러분은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6절 그 다음에 5장 8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뭘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 없이 순종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뭘 허용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짜가 되게 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렇죠? 불 속에서라도. 아멘. 언약의 사자가 오면 우리를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풀무불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는요 몇 번 당금질 하면요 버티다가 이러고 그냥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려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떠나간 사람들을 지난번 디모데 전후서를 나누면서 몇 명 가르쳐 주었죠. 누가 기억날까요? 후메네오나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다가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을까요? 자기 편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것처럼 보였을까요? 모든 걸 다 헌신해서 자기 전적으로 헌신하고 함께 동역했으니까 진짜처럼 보였죠. 자기 걸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떠나간 다음에 가장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누가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나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딴 사람들이 목숨 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누가 그를 어렵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예, 율법주의자들이요. 종교주의자들이요. 그들은 그들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해코지 하는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까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는데 가짜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이 힘들고 어렵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바로 말씀을 경험한 신부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올라가리라라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원함과 헌신함이 없으면 그 다음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 산을 자원함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절대 기도, 하나는 절대 헌신인데 이것을 우리는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나를 내려놓은 것 주고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유황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략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략은 자기 죽음,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절대 기도,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 그래서 내 거를 내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원을 내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비축했던 것,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야금야금 허비하고 쓰면은 감당할 수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 힘과 능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예수님만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전부를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건 뭐라고요? 그저 심고 가꾸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전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부의 삶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쭉 읽다가 히브리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본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생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을요 다 감당해내게 한 온전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로로 쓰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그 뜻은 이루지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고 싶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나를 내어 맡겨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나 바빠요라고 그러고 나 뭐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언제 써?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나 기분 좋으면, 나 시간 되면요, 나 지금 이렇게 좀 준비가 되면 할게요. 그 사람 여러분 언제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같이 못합니다.
그쵸? 아, 지가 필요할 때 내가 안 필요하고 내가 필요할 때 지가 바쁘다 그러면 글을 언제 써요? 그쵸? 야, 세훈아, 이것 좀, 엄마 나 이것 좀 끝나고 그러면 그 언제 끝나는데 1시간 반. 이럴 수 있어요. 미안해요. 아이들이 뭐 자기가 막 뭐 하다 보면요. 야,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내 하던 걸 내려놓고 바로 태울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봐요. 아니면 자기가 하던 거 마치고 온다고 보통 얘기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하는 거 아이들 불러 싸잖아요. 그럼 성기를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게임이 얼마나 요거 마치고요 라고 하민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게임 하다가 요거 마치고요 하다가 야, 그거 놓고 와야지 그러면 놓고 왔는데 계속 어디를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저기요. 지금 그 게임기에 가 있는 거 마음이 게임기에 가 있어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예쁘게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 막 화를 낼지 몰라요. 어이씨,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졌잖아 막 이래가지고 막 속으로 화낼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의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다 그들을 초대장을 보냈잖아요. 자, 이제 이제 실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그 잔치에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함께 청하였는데 온 사람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안 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종이었는데 나중에 진짜 부르니까 그들이 종이 아니고 뭐가 돼 있어요? 다들 자기들이 주인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나는 신부는 아니구나. 그냥 신부가 되고 싶을지 몰라요. 결혼식 가가지고 하객으로 결혼식 구경하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드레스 입고 아이고 나도 언젠간 저 드레스 입겠지 이렇게 자꾸 껄껄껄 아니면 언젠가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는 못 된다? 드레스는 못 입는다. 신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신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는 다른 거예요. 신부는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해야 돼요. 내게 있느냐, 내게 없느냐. 그걸로 보는 거예요. 내게 있느냐, 내게 없느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자녀 셋을 키웠어요. 다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전화해서 이것 좀 해줘 그러면요. 참 재밌어요. 네. 이러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자녀들이 있을까요? 네. 하고 잊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근데 내 마음의 기쁨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하고 바로 하는 자녀예요. 그거 위에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뭘 날 더 준 것도 아니고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뭘 대단한 걸 뭐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뭘 요구했더니 네, 그리고 그걸 하는 거예요. 참 기뻐요. 그게 참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가 사역을 마쳤으니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을 이제 하라라고 여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죠.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그럼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안 했어요? 사역 한 개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여겼다라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0년 동안 삶을 살았어요.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여겨요? 너는 내 기쁨이다. 왜 하나님은 그를 기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는 공생애를 살아야 기쁨이 아니고 너는 공생애를 살기 전에 이미 너는 내 뜻, 내 마음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아오고 있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래요? 어떤 삶을 살래요?
우리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이요. 아멘. 여러분, 기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어디서 나올 때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까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제가 성경 읽다가 잊을 수 없는 게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부모를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왜 깜빡했어요? 제자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부모님이 내려가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걸 놓쳤어요. 부모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부모를 향하는 말씀이 내가 내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대답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를 따라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부모를 받들어 섬기더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게 12살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아니, 왜 부모님이 내가 누군지 뻔히 알 텐데 왜 마리아가 영감 얻어서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성령이 주시는 것 모든 걸 다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니,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 텐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품지 않았어요. 뭘 품었다고요? 부모를 받들어 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있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무엇으로 신부가 되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부의 정의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4장 6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리라 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 있어요. 자원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낭송하고 또 이것을 듣고 또 읽음으로써 그 자원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 신부 안에는 무엇이냐 하면 4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킹제임스하고 내가 NIV 두 개를 찾아봤는데 서로 언어가 달라요. 물론 같은 것도 있는데 같은 거는 2번 정도 나오고요. 다르게 나와요. 하나는 페어라고 하는 아름답다,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이 페어플레이 이런 단어 있죠. 페어라고 하는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NIV는 beautiful, 아름답다 이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어여쁘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근데 NIV는 역시 킹제임스는 킹제임스예요. 고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냐면 그 안에다가 act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요. 이것은 뭐냐 하면 최상이다, 최상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신부에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 아름다움이 어떤 그 여인들 중에 최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고라고 하는 그냥 아름다움이 아닌 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나에게 최고다. 그리고 나도 너 하나 위에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단어를 찾아봤을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하면 거기다가 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장 10절과 13절에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함께 올라가자라고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my pair one 이게 이제 예요. 그러니까 단 그 한 사람 너는 나에게 최고의 여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한 사람이 너는 나에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다. 나는 너 위에 다른 여인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호정 목사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영어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된다고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어머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열심히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실험해 봤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 제가 이제 이거는 공부한 종인데 공부한 거에 막 적어가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나누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딴 데 가서 이거를 전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한번 4장을 영어로 막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감동되는 단어를 쫙 시간을 내서 막 찾아보기도 했어요. 어이, 감사합니다. 도전을 주셔서. 예, 전 영어 실력은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비교해 가면서 읽으니까 은혜가 되긴 하더라고요. 예, 그냥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꼭 영어로 안 하셔도요, 이 한글로 여러 다양한 번역이 있어요. 저도 그 책상에 가면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일부러 꺼내놔서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고 있어요. 근데 다양한 비교인데 하여간 어쨌든 은혜가 되고 어떤 건 또 이렇게 은혜가 확장되는 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거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이에요. 개역? 네, 개역 개정이요. 이거. 전에는 제가 개역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거 헷갈려요. 자꾸 암송하고 막 이러고 막 가만히 있으면 이게 툭툭 나오고 어떤 건 이게 나오고 그래서 참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도 이걸로 제일 많이 묵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영어를 하든 헬라어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감동은 똑같이 줄 거다. 아멘? 예, 예. 하여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내려와 주었어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구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아직 솔로몬 때는 예수님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나 이 신부를 향하여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너는 내 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내 신부야 라고 해서 같은 선상에서 놓는 거죠. 누구를? 신랑을.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신랑은 신부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마음을 언제 뺏기나요? 마음을 언제 뺏기나요? 처음에 딱 봤는데 이렇게 후광에 비쳤대요. 웬걸 마음이 뺏깁니다. 저도 있는 친구들이 그럴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특이해서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 그냥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뺏겨야 돼요. 뭔가 뺏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서로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꾸미잖아요. 왜요? 잘 보여야 되고 멋있게 보여야 되고 마음을 막 공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처럼 이제 30년 됐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막 마음을 뺏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꾸미지는 않더라고요. 최소한의 예의 이런 걸 갖춰주더라고요. 근데 이미 서로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의 포로가 된 상태. 할렐루야.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며 여전히 사시기 바랍니다. 다 혹시라도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내 마음을 뺏는구나. 뭘로 마음을 빼서요? 여긴 두 가지만 기록했는데 하나는 눈이에요. 네가 나를 한번 바라보는 곳으로 뽕 가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뿅 가요. 신부의 눈은 어떤 눈을 가졌어요? 비둘기 눈이요. 근데 노을 속에 숨겨진 비둘기의 눈이에요. 노을 속에 숨겼다라는 건 겸손함을 말하거든요. 겸허함을 말하거든요.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멋있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스럽잖아요. 그럼 나도 남성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노을 속에 자기의 이런
여성스러움을 있어야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긴 다 여성스러운 분만 계셔가지고. 네, 별 반응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네, 근데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고 방향성이고 생각을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구슬깨미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여성들이 목걸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금목걸이 하나 찬 것이 아니고 구슬 하나를 모아서 만든 것으로 목에 걸고 있어요. 이거 뭘 보여주는 걸까요? 신랑을 향한 신부의 마음이 하나하나 있는데 너무나 다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뭘 해도 신부는요, 그 마음에서 뭘 느끼는, 신랑이 뭘 보는 거예요?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돕는 자의 역할로서 전부를 다할 것인가, 이 마음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신랑의 마음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도 어땠어요? 내게 입맞추기 원한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말씀을 입맞고 난 다음에,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신부는 신랑을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계속해서 신부는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표현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섬긴다라고 한다면 최상의 커플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다시 한번 신부와 신랑이 그렇게 사랑을 회복해서 천국 가서 너 뭐하다 왔니? 네, 잃어버렸던 사랑 회복하고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관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와 여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있어요. 그럼 그 기본적인 도리를 어떻게 서로 해야 될까요? 받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남자는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섬김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앉아가지고 머리로만 이해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혹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딴 데 가서 설문조사하고 만나서 상담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그렇게 진짜 느끼고 있는가, 착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상대방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은 만족 안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딴 데 가서 상담해 보시고, 상담을 공부하는 우리 혜진 자매한테 아마 우리 중에 상담 제일 전문가예요. 서울은 우리 임선희 사님한테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난 잘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물론 잘하고 있는 거 인정하고, 그래도 그러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한번 정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빼앗기는 정도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회복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입니다. 내 인도인 내 신부야,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섬김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것이 바로 신부의 삶이 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으로 가득해야 할까요?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 진동되면서 언어, 즉 말이 만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 3장, 우리가 어떤 언어를 소유하고 있는가. 내 언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내 언어는 아내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남편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또 셋째, 부모는 자녀에게, 또 내 입술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여야 할까요? 꿀빵을 같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은 우리를 양약이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꿀은 기쁨을 주는 거죠? 우리를 회복해 주는 거죠? 과연 우리의 언어는 서로를 행복하고 기쁘고 세우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상도 사람들은 세 마디만 하니까 그 세 마디를 가지고 과연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아내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잔소리와 코치와 또 조율을 통해서 이것이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남편을 위한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기를 이연사 주장합니다. 아내에게 좀 세게 얘기했어요. 네, 남편은 세 마디만 하니까 뭐 어떻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마디가 정말 그 꿀과 꿀송이와 같은 꿀빨과 같은 말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몇 방을 더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세 방을 가지고 약할지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혼합되어져 있을까요? 멋있는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그렇죠?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진 생각을 품고 있을지 몰라요. 이게 뭐냐 하면 늘 그래 이런 거예요. 제가 30년쯤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점점 많아질까요? 응 그래 이래가지고요. 참고 살까요? 터뜨리며 살까요? 저는 참고 삽니다.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이제 30년 차례니까요. 31년입니다. 작년이 30주년이니까 이제 31년을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많이 생각 속에 저축하고 살아요? 생각 속에요. 아내를 향한 생각, 남편을 향한 생각이 어떤 거예요? 물론 뭐 존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좀 자리하지 않은 거 다 있어요. 뭐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내 생각은 어떤 걸 기본 바탕으로 지금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탕을 바꿔야 되겠죠? 이거 안 바꾸면요, 여러분은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좀 삐진 척 할 때 좀 잘해주다가요, 바로 내일부터 옛날로 돌아갑니다. 공감적인 얘기 같은데 이렇게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상담은 상담가에게. 마지막입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이 자라요.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막 자라는 최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바논의 이 지형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에는 모든 것들이 참 아주 막 그 향기가 진동하는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복은 뭘 말하냐면 내 삶을 말하는 거, 삶. 내 삶 속에 뭘 간직해야 돼요? 이제는 뭘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날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이제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수준을 약간 낮췄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부는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미 그 상태를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담이 필요치 않아요. 뭐 때문에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면 그 안에서는 뭐만 나올까요? 그 사랑만 뿜어져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